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씨,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어서 가꾸어 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신비로 가득한 텃밭입니다. 이 구원의 농사를 통하여 농부가 추수하기 원하는 열매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귀신들도 노려요. 영혼을 먹으려고 그래요. 먹는 방법은, 먹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팔면 돼요, 영혼을. 이 영혼은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제값받고 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핏값으로만 팔 때 제값을,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 텃밭에 지금 심겨져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도 그렇고 어때요?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닮았는지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혼을 얼마나 닮았는지요. 그러니까 이래 보니 여러분 조용하지요? 다 피장이 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큰 오산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흉악한 죄인이구나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희생하게 돼요. 믿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이 신비한 구원 농사에 수많은 신비들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저 하늘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앞부분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농사의 신비는요, 죽는데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안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만물이 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 땅에 떨어진 씨들입니다. 씨들. 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씨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는 죽은 다음에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제값받고 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핏값으로만.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입니다. 여러 종류의 씨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이 말을 뱉는 것, 왕의 말입니다. 이 말이 씨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왕의 형상과 모양으로 최초에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요,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입술의 권세,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씨예요. 좋은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은 하나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놓고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터에 물고기만도 못한 때가 많아요. 돌아서서 또 그걸 넙죽 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농사, 구원의 농사를 망치는 이 미련한 짓, 나쁜 씨를 뿌리는 이 짓이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이 거짓의 아비가 주는 독특한 쾌감이 있어요. 남을 끌어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 욕하거나 망하거나 저주하라 그러면 자기가 상대적으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고요, 남이 죄인 만들면 자기는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망조 돌리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술의 고백이 하나님께는 전부 다 살아있는 제물로 다 그거 받아 챙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십니다. 숨어서.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원수도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이 원수는요, 미혹의 귀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온 천하를 미혹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재냐면요, 이 거짓의 아비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가 속은 줄도 몰라요. 귀신같이 속인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텃밭을 가꾸지 못한 채로 마구나구 뿌려댄 더러운 씨, 나쁜 씨, 음란한 씨가 쓴뿌리로 돋아나가지고 그 인생이 쑥대밭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러므로 1초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텃밭을 주님과 함께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교역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는요, 앞으로 거짓이 갈수록 많아질 거기 때문에, 미혹이 많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성경 알고 다 꿰뚫어도 간단합니다. 속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세상도 잘해야 되지만 세상을 잘하는 것을 영혼과 천국의 관점에서 잘하도록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되게 하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속으면 평생을 속을 수 있어요. 집안 대대로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맹세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뿌린 말씨앗대로 내가 농사지어서 열매 맺고 너희들 먹고 살게 해줄게. 결국은요, 당장에는 표가 안 납니다. 당대에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나 점점점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어요. 특별히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뿌리고 심었는지 대로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서만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이 세상 용도죠. 영원한 나라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좀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내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게 모든 영혼의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면 우리의 것 일부러 고백하여 드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알아서 관리해 주셔요. 믿습니까? 영혼만이 아닙니다. 물질계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꾀를 가룟 유다에게 맡겨놓고 보여준 것처럼 이 맘모니즘,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스피릿, 이겨보십시오.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평소에 뿌린 대로, 살아생전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신비입니까? 영원히 불변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니 이 땅 살 동안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 생각 조심, 표정 조심, 물질 쓰는 거 조심, 버는 거 조심, 전부 다 영원한 데이터에 다 기록돼요. 이전에 잘못했으면 다 회개하고 청산, 딜리트 처리하세요. 주의 보혈로. 두 가지 신비 이야기했습니다. 죽는데 살고 또 날마다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요. 나 하나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신비입니다. 특별히 말 잘 심으세요. 말 잘 뿌리세요.
지금 당장에는 표가 안 나지요? 몇 년 지나 보세요. 또 몇십 년 지나 보세요. 몇 세대 지나 보세요. 예수 믿고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 뿌려야 돼요. 모든 게 씁니다. 이 신비한 구원 농사의 주인에게 고용이 된 귀 뚫은 종. 왜 귀가 뚫립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입니다. 귀를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있어요. 아니면 싹군처럼 월급만 받으면 준다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귀를 뚫어요. 이게 피어싱 하지 말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존 바울은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약 31년 전 다베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의 마음밭에 뿌려놓은 예언의 말씀 씨앗대로 그거를 가꾸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갔어요. 여러분 예언기도 받고 뭐 예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지불로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말씀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그 다음에 이걸 지키고 관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씨앗이 딱 들어오면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물을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칼이 말씀이 칼처럼 수술해서 가지치기 하면 아파도 가지치기를 당하세요. 그리고 때로 다가오는 불시험이나 물시험이 있으면은 이거는 미끄럼이 되라는 거구나, 비료가 되라는 거구나. 아멘. 그걸 고난과 희생에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요즘은 비료 안 주고 거름 안 주고 다 잘 되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벌고 미끄럼 되고 희생 안 하고 복 받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까지도 종교까지도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요. 육신에 속한 성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보이잖아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애기들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대가지불을 하며 잘 가꾼 결과로 그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을 보면서 혀를 쩍쩍쩍 차요. 아이고 예수 믿고 안 됐다, 버림받고 감옥 들어가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럴 거예요. 참 비참하고 불행해졌네 생각할 겁니다. 또 실제로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역자들도 있을 거예요.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적인 사역자들, 선구자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전화위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셔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이 아주 고통 중에 1년 반 동안 노력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엄청 바울을 속을 썩였어요. 왜 성도들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약물이들은 특권이 있다고, 속 썩일 특권이 있다고. 자식들은 부모님 속 썩일 특권이 있습니다.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의 편지글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겪어야만 했던 고통의 목록들을 쫙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왜 고통의 목록들을 부득불 소개하느냐 하면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이 대단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여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대충 이런 가르침들인 거예요. 전부 다 죄지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넘어가고 그 말이 더 땡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성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짓 교사,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의 그럴듯한 미혹의 말씨를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넙죽넙죽 맛있으니까 받아먹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독을 먹는데도 이걸 보면 어때요? 바울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바울이 아마 야단도 좀 쳤을 건데 안 될 거니까 한 번, 두 번, 학자들에 하면 네 번까지도 편지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가 이 내 스타일 아닌데 내가 미련하게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자랑한다고. 바울이 뭐 자기가 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목록도를 쫙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의 목록도를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이 외에도 못 자고 우리는 잘 자잖아요. 춥고 따뜻하잖아요. 배고프고 배부르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들이 많았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일들이 있어. 왜요? 자기가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교회 약물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렵이 주후 61년, 62년경이었습니다. 쓰여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들과 그리고 제자 빌레몬에게 쓴 에필골몬이라 그러잖아요. 옥중서신들을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마음밭에는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행복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에서나 맛볼 수 있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강물처럼, 곡식의 강물처럼 막, 우리 옥수수 같은 거 보면 막 대량 생산은 막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강물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사랑이 흘러요. 사랑이. 네로 황제하고 자기 막 괴롭히는데 사랑이 흘러요. 할렐루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이 흘러요. 화평.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재판해가지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법으로 아무리 예수제들을, 교회를, 여러분을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생수가 9가지의 강,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서 빠지 계속 잘 가꾸어지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거니시면은 말씀으로 견고한 요새 다윗의 성처럼 쌓아놓으면은 어떤 하늘과 땅이 진동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탈출했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영광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적어도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악의 웃음으로라도 기쁜 척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실제로 성육신적으로 느껴져요. 지하수가 흐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주와 복음을 위해, 인생 자체도 그렇지만 이 괴로움을 전혀 다르게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과 지혜와 계시의 말씀의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해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저기에서, 할렐루야, 여기에 다 보상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섭마귀가 와요. 섭섭이가 와가지고 뭐 어떡고 저떡고, 그런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쁨의 여는 걷기를 바랍니다. 앞담화와 뒷담화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지금 재판받아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도 생과 사를 다 맡겼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서 다 맡기고 주님과 계속 완전히 하나님이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이지만은요, 그의 영원한 연인이신 주님, 신랑 예수님이 그곳을 7성급 호텔, 하룻밤 2천만 원보다 더 비싼 스위트룸으로 딱 인테리어를 해주신 거예요. 그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부자가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이게 사랑의 스위트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을 살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약 한 4, 5년 전에 주 57년, 58년경에 로마에 먼저 가서 자기 제자들이 먼저 간 거예요. 5년 전에.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마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편지 로마서에서 자기가 먼저 깨닫게 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택한 자들이 함께 알곡 영혼들로 대추수되어지는 구원 농사의 신비를, 세 번째 신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미스테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 영혼 열매들이 몇 개 들어오는지 다 봅니다. 쭉정이 들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저 장남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해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고생 억수로 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와요. 그 중에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자들이 온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 택한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사의 여러 무수한 신비 중에 세 가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육신과 붙어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에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또 후대만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거둡니다. 썩어질 것만을 위해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민족 장남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버팅기고 있는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서실 때가 가까울 겁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해요. 빨리빨리 이 일을 그럼 하나님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뭐 틀렸다 해도 좋아요. 정치적인 사회문화, 국제관계까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왜?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제일 중요해요. 자식들의 영혼이. 믿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둘째 아들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는 삐진 장남들 챙겨가지고 또 차남인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우리 믿음 우선 기도하세요.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계속 또 창고에 넣었다가 또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밭에 항상 돋아나는 쓴뿌리의 정욕의 잡초들이 있습니다. 지 잘났다, 지 교만, 시기 질투, 이게 전부 다 잡초들입니다. 그거 우리 밭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뽑아내면서 내 마음에 이걸 뽑아낸다고 하세요. 처음에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열심히 뽑다가 지쳐가지고 못 뽑겠더라고요. 채고 있고 뽑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돋아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곡괭이를 들고 말씀의 호미를 가지고 때로는 성령의 낫을 가지고 배웠어요. 또 다를 거예요. 또 나을 거예요. 여기는 가라지를 뿌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해서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세대 농산처럼 좋은 마음밭으로 예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알곡으로 함께 익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함께 익어가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할 이방인 영혼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택하신 영혼들의 정해진 수가 다 추수되기까지 그런 힘을 다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농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가 일하는데 자식된 우리들이 그저 내 믿음 하나 지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 가면 어때요? 할 말이 있겠어요? 상이 많겠어요? 염치가 없겠지요?
그래도 아버지 믿어 놓으세요. 예수님 믿어 놓으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충성된 성도들은 지금 아버지가 이러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길을 우리 분량만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